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영처를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잠언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지혜를 얻어 영혼을 사랑하는 자, 지혜를 얻어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자, 지혜를 얻는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지혜를 얻는다. 어제 말로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하면 아내를 얻는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지혜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원래 지혜, 성경에서 지혜는 보통 호크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호크마라는 단어가 아니고 레부, 마음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 레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을 그 번역, 원문에 따라서 번역을 한다고 하면, 자, 마음을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음을 얻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죠.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도 솔로몬인데,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지혜다. 너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자, 이처럼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를 구할 때 이것이 주의 마음에 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다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온 것들이죠. 정욕과 자랑,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채우게 되면 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정욕과 자랑이 아니라 긍휼, 사랑,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인류의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이제 보통 문화, 예술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또 더욱 성숙하게 되면 사람들이 뭘 구하냐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호흡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혼이 될 때, 이걸 이제 보통 생령으로 이제 번역을 하죠. 살아있는 영혼. 그래서 이때 살아있는 영혼을 생령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호흡이 결합된 상태를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혼은 어떤 정신적인 것들, 어떤 이제 얼과 같은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몸과 영과 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어떤 정신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영과 결합된 상태를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아버지 것을 채우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다시 말해 영혼이 된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쉽게 우리말로 적용하면 어떤 말이 좀 적합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로 비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사람. 우리가 올해는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 그러면 내년에는 큰 사람인가? 큰 교회인가? 여기서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생각의 넓이가 품이 넓고 큰 것을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나 큰 사람이 되는 것이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경,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이 정도인데 새 사람이 되면, 큰 사람이 되면 품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되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이었는데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고 성장하여 풍성하게 되었더니 열매도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짐승도 깃들고 새도 깃들고 그런 풍성한 거룩한 나무가 되더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본문에서 지혜를 얻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아버지의 속성을 닮아가는 자를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얻느니라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이제 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여서 자기 영혼을 마음 가운데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영혼이 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것이 선하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가르치시는 것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더 큰 이야기로 나아가면 이제 큰 사람 되려고 하는구나. 큰 교회 되려고 하는구나. 명절이 다가오니까 또 큰 집 가야 되잖아요. 네, 큰 집. 어렸을 때는 큰 집은 정말 집이 컸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집은 안 크더라고요. 내가 작아서 그걸 크게 느꼈지, 어렸을 때 그렇게 되게 크다고 생각했던 그 큰 집이, 그래서 많은 식구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앉았을 때 그것이 되게 넓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이제 우리가 큰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집이 커서가 아니라 그 큰 집에 모여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나누고 그 넉넉함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추억이, 큰 집은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그 품이 넓은 집, 가면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서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던 그러한 상태가 저는 큰 집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져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 그 품이 넓고 넉넉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를 큰 사람 또는 큰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은, 키가 크고 범위가 넓어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커지는 거죠. 품이 넓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 지혜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좋은 위대한 인물들, 또 우리가 본받을 인물들 많아서 어렸을 때 그 큰 집 같은 데 가면 용돈 같은 거 주시면서 훌륭한 사람들아,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훌륭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큰 사람, 넉넉하고 품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알고 또 그들에게 넉넉함을 가지고 베풀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큰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목표가 있는데요. 신앙의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서 내가 이전에 겪지 못했던 것,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어미의 마음을 알아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범위 내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품이 넓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그 지경을 넓히셔서 많은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낸 자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 복을 얻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양대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에 따라서 큰 사람 되게 하옵소서,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큰 사람, 큰 교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실입니다. 1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성실, 영어로는 이제 인테그리티라고 번역을 했는데 완전한 상태, 충분한 상태를 나타낼 때 성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성실의 개념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은 성실하시잖아요. 신실하시며 성실하시며 라고 할 때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항상 완전하시기 때문이고, 또 완전한 충분히 채우는 상태, 부족하거나 모자르지 아니하고 잔이 넘치도록 채우는 것 그것을 성실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우리도 이제 성실로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 참 성실하네 하는 거 보면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10번 다 채우는 거고, 여기까지는 그걸 다 채우고, 모자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채울 때, 이걸 우리가 보통 체험으로 설명하는데, 이런 일을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면 그걸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죠. 일을 할 때도, 어떤 역할을 할 때도 부족하고 빼먹거나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채우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개근상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걸 성실하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일을 할 때도 그걸 충분히 채워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시도를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됐어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뭐 한두 번 했으니까 되지 않아? 두세 번 했으니까 되지 않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 내가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물 끓는 걸로 가면 99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0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물이 끓는 것이고, 경기를 할 때도 결승전까지 가야 되잖아요. 좀 뛰다가 됐어 이러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죠. 끝까지 나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과 시간과 공간과 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그 끝까지, 마지막까지. 근데 인생을 통해 경험한 것은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면 사실 120% 정도의 힘을 다해야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100까지 생각하면 중간에 그 고비가 한 70%, 80% 정도면 고비가 온단 말이죠. 산도 정상에 오를 때 한 7분 능선, 8분 능선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너무 들으니까 포기하고 싶고 멈추기도 쉽고, 그러나 그 마음을 끝까지 해서 이제 끝까지 도착하는, 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성실은 완전함, 충분함,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모양대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실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성실에 채워지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또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그렇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냥 그 마음을 품었을 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그가 원하시는 선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나아가다 보니까 나는 그것을 그냥 그때그때 감당한 것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성실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얻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되고 복이 되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 걸음 더, 그러니까 한 손 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성실한 자, 그 성실이 몸에 배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세도 주일도 우리의 있던 삶도 끝까지 채우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고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그 상태에 따라 맞춰서 하면 되고, 근데 마음의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나아가야 성실을 채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성실하다고 하지 않죠.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성실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성실을 얻는 자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붙잡고 하는 것은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6절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자,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기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와 같은 의미인데, 너그러운 사람이나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 다시 말해서 즐거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자를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역대상 28장 21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이 기쁜 마음이라고 할 때 이걸 너그럽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격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할 때 이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아지는 걸 기쁨이라고 해요. 이걸 즐거움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감사와 은혜로 감당할 때 이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을 합니다. 감동이 없으면 억지로 하게 되잖아요. 마지못해 하게 되고 내 힘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일은 하지만 마음 편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럴 마음을 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기쁘기 때문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은 들죠. 근데 기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헌신을 우리가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은 이것이 내 자랑으로 하는 것이냐, 내 욕망으로 하는 것이냐.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내 자랑이나 내 욕망은 항상 반대급부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움직여야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감당할 때 이것이 이제 너그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삶을 살 때 똑같은 방식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뭐 행동을 하거나 섬기거나 예배하거나 자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걸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너그러우신 분이다. 그쵸? 무언가를 주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 있을 때. 이 본문에서는 역대상에서는 이제 성전을 세우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세우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 포로 가운데 돌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이걸 이렇게 꺼내서 줘요. 나도 정말 필요한데 너무 아까워. 근데 기꺼이 꺼내줘요. 왜요? 집에 많아요. 우리 집에 많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그거 많아서 꺼내주는 거예요. 없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꺼내서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기쁨으로 감당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너그러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큰 사람, 똑같은 말이죠. 큰 집에 가면 경험할 수 있는 그 넉넉함.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며 다가오는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